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의 소 제목이 뭡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그러면은 어떤다?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뭐다? 따놓은 단상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자기 지식을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오늘 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앞에 그림 볼까요? 천국. 자, 천국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 정리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으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이 핵심이지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에 제가 누누이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자, 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당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마음껏 복음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좀 올려주실래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굳게 하라는 뜻이 뭐예요? 예. 확실히 안 한다. 아니, 한다는 의미가. 예. 흔들리지 않고 그 무엇인가 확실히 확신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확신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확신, 자,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 이거는 내가 확신한가요? 내가 앞에 칼 딱 꼽아놓고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꼽아놓고 다짐한다고, 혈서 쓰고 다짐한다고
그래서 담임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지 않냐면은 아무리 뭐 기가 막히게 뭐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은 반드시 삶 가운데 그 확신의 신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신하라. 그런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자, 실족하지 않는 뜻이 뭐예요? 즐거리다, 아니면 넘어지다, 비율적으로 실수하다, 잘못하다, 범죄하다, 비천하게 하다, 파멸 당하다. 예.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기는 지지만 완전히 파멸하지 않는다. 완전히 비참하게 되지 않는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자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붙드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뭐 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넉넉히, 자,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풍성히, 부유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많이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해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넉넉하게, 풍성히, 부유하게, 충분하게. 그러나 내 욕심에 따라서요. 내 욕심이 이만큼 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 욕심이야. 너는 이만큼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말고 이만큼 주세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뻐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삶을 누리도록 충분히 풍성하게 아주 부유하게 주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깨달아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사람과 관계에서도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시리라. 넉넉히 공급하다. 제공하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든 주의 몸된 교회를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렸다고는 하지만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타락의 죄성이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유를 들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풍성히 받았으니 풍성히 나누어 쓸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서 1장 9절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저는 저기에 내 행위대로 부르신 게 아니다. 네가 잘났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 네가 뭐 잘 선택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영원 전에. 언제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만약에 내 행위대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나는 아마 이 땅에 없든지 불구자가 돼가지고 저 어디 노숙자가 되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행위를 환히 아시고 내 생각을 환히 아시고 지난 과거의 모든 걸 환히 알고 계시지만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다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져서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 곧 멸망해 갑니다.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언제도 지금도요. 지금도 구약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입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다 내놔도 대단한 하나님의 명품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행복에 겨워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 내 선택으로 들어갔어요? 내 노력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게 하신 이, 중요합니다.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나를,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하면 됩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서 힘써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고난을 당합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다, 이 선포를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절, 12절,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뭐하기 합당한? 아버지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중요합니다. 누가 합당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자는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갈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자,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아버지, 그 나라를 소유하기에, 그 나라를 들어가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로 내 모든 그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합당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 골로새 1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누구요? 나를 합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하나님, 그가 우리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뭐해서? 건져냈어요. 내 선택으로 내가 건졌다? 아니, 그분이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다?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라고 합니다. 옮기셨으니 나를 그 천국 백성으로 합당히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뭐 했다? 건져냈다. 들어올렸다. 구출했다. 구조했다.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나를 옮기셨으니.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도 그리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기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성도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내 속에 율법이 있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 속에서 율법이 나올까요? 복음이 나올까요? 복음이 나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내 속에 복음이 나오지 않고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합당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볼까요? 베드로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뭐다?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런 저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구별하신가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 그런데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은혜에 잡혀서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보다는 어느 쪽? 선지자. 자기가 좀 많이 아는 그것 가지고 선지자라는 관점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게 분명히 나는 왕같은 제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그분과 악수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나는 누구의 소유요? 옛날에 사단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내 자녀뿐 아니라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도 이제 내 소유가 아니고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는, 제가 자꾸 이는, 여러분도 앞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이는 이 부분에 크게 소리를 내세요. 다른 성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관교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은 이는 이 부분은 뭐하자? 크게 소리내자.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크게 하세요. 중요합니다. 마귀는 그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 이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은 그 부분을 어물쩍하게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전혀 상관없이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저 믿지 않는 저 세상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내 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베드로 2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제가 아주 옛날에 저 말씀이 제가 꼽혔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었다. 마귀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내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내 행위대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은 어떤 누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 긍휼이 불쌍하게 본다. 가입도 치고 쌍가입도 치고 맵가입도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본다? 긍휼히 본다. 긍휼히. 왜? 내가 긍휼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 말한 것들을 가지고 막 저기 합니다. 오늘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하신다?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도록 그 목표가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빗나간 것이 뭐예요? 타락이요,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그 목표에서 결코 빗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일에서 그 사건에서 그 문제에서 그 근심 염려에서 나를 건져내서 천국에 끊임없이 들어가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 알기에 게으르지 말자.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부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어 천국을 가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을 알기에 게으르게 한다면은 그것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은 아직 어리든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 글도 알기를 게으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은혜에 진실로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섭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 다시 한번 이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4천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4천 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내 의지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내 선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저 회개는 아담 회화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원초적인 죄입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한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손 닿는 데만큼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너희 눈앞에 왔다. 회개한 자는 그 예수님을 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머리로 아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지식은 하지만. 그래서 저렇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 그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지 못하면 결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 저걸 설명해도 물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다 하는 것,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났다 하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 물이 뭐고 성령이 뭐고 뭐가 뭐고 막 설명해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뭐 했다는 거, 거듭났다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만이 어찌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의지로 거듭난 게요? 결코 내 선택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의 은혜로 나는 거듭났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주의 보혈로 거듭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에 근거해서 나는 거듭났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 그래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 하신다? 뭐 이렇게 기뻐하신다? 뭐 주시기를?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성리 사모님 이제 18일인가요? 10며칠인가요? 우리 이성이 돌입니다. 할머니가 희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천국,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에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얼마나 오늘 좋아요, 여러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했습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힘써 노력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 그 생명, 그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시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이 말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문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명문 가정이다. 이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자, 방가로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착각을 했습니다. 타입 같은 그 어마어마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간파하시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 잡는 곳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고 또 내가 제자들을 동원해서 그걸 싹 쓸어버리고 여기 나라를 건설했을 것인데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가져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